에베소서 27번째 시간 평안, 신발, 예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대륙의 토착민들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은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그중 아파치는 신출 귀몰하기로 소문난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백인들도 그들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디언들이 결국에는 백인들에게 무릎 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백인들은 그들에게 매달 필요한 식료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도 마음껏 제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활 보조금으로 매달 가족당 $1,500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용맹스럽게 맞서 싸우고 저항했던 인디언들이 점차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처럼 보호구역 안에서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거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디언들 찾기가 백인들, 흑인들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자연 관련 다큐에서 불가사리가 조개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살랑살랑 불가사리가 조개를 건드립니다. 계속 부드럽게 건드리자 조개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껍질을 열고 조개의 속살을 훤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가사리가 조개의 심장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개는 불가사리에게 먹잇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앞선 두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연상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처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 무장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오늘은 그 무장의 세 번째로 복음의 신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세 가지로 수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 신발, 그리고 예비입니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의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등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의 성격, 중요한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니까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수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됩니까? 정복이 됩니까? 상실에 대한 불안, 무엇보다 미래와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불안, 공포, 이것들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소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결국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함으로 해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하게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체험입니다. 그는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기 전까지 불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 죄에 대하여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는 신부 아니었습니까? 또한 스스로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시로 로마의 스칼라 상타라는 곳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고백과 고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높은 탑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죠. 그때 그 경험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자 성경의 복음이 보였다. 그 성경의 복음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늘 죄책감과 늘 정죄감에 빠져서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루터, 그는 복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은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 탕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 것은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쾌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즐기고 더 마음껏 누리면 모든 것이 해소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쾌락을 맛보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허무와 허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 프로그램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먹는 걸 너무 미련하게 먹는, 그런데 그걸 또 인기가 있어요. 여행, 취미 좋습니다. 미용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러다가 결국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사탄은 때로는 고행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행이라는 공로주의와 쾌락주의는 극과 극으로 사탄이 아주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탈선한 기차처럼, 끊어진 연줄처럼, 물 밖으로 나온 고기처럼 복음이 아닌 것은 그 끝이 평안이 아니라 공포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복음을 모르는, 복음이 주는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모르는 악인은 결국 평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건강할지라도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대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복음은 평안케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해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평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에 대해 이미 나누었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주님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담도 무너뜨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인종과 이념, 나라와 민족, 지역과 신분과 계급 이런 등등등 모든 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편가르고 차별을 두려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모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 역사에는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죠. 평화의 복음을 가장해서 정복과 파괴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성경과 어긋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이교도들을 학살했고 이단과 마녀 사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사랑이고 무엇보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담이 없습니다. 담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하모니를 추구합니다. 타인과들도 평화를 누려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자는 서로 한 몸임을 압니다. 그래서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평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담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은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게 만듭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적이고 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실제 인물이시고 실제로 기적을 행하셨고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도 가져와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실제로 소경을 보게도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도 했으며 문둥병자, 귀먹은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문제 해결을 통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이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한대요. 주님이 행한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한마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대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놀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 무슨 말입니까? 빈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그때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한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감당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성도가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은 거짓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최면도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는 기도로 계속해서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누구보다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일명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고 믿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또는 기도란 마음의 위안에 불과하다고 과소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간혹 성도들이나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도 기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질병을 치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그냥 마음의 평안, 위로 그 정도를 주는 거야 라고 그걸 믿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해도 간절히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 해요. 이 배후에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실제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묵상 기도하셨습니다. 부르짖어 통성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셨고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조지프 리스토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계에서 세계 최초로 소독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리스토가 살았던 당시 19세기에는 수술받은 환자들 90%가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수술했는데 수술하면 90%, 10명에 9명이 수술하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원인, 이유는 뭡니까? 세균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한 칼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사람 수술에 또 쓰는 거예요. 그냥 물로 대충 씻고. 그러니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거기에 다른 질병, 다른 환자 수술할 때 그 세균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피부가 아니라 찢고 속살을 수술하느니 다른 사람을 수술한 칼로 이 사람을 수술하니까 이 사람에게 있던 질병, 이 사람에게 있던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의 원인을 몰랐어요. 세균이 이렇게 역사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이 조지프 리스토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과학자였어요.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고 수술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렸어요. 칼에 세균이 붙어 있어 병을 옮기는 수단이 되는 거야. 칼을 소독해라. 그 영감이겠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바로 이 의사가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불로 칼을 소독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갑작스런 이상한 행동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조지프 리스토의 말이 맞았어요. 그때부터 생겨난 게 소독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의학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 지혜, 공부 지혜, 관계 지혜, 어떤 지혜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신발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에 대해 또 다른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복음을 신발로 표현했을까요? 신발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신발이 특별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보면 아주 튼튼했습니다. 신발 바닥이 여러 겹의 가죽으로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속으로 된 정을 빽빽히 박았어요. 이런 신발을 칼리가라고 합니다. 이런 칼리가라는 신발을 신고 전쟁에 나갔기에 로마 군사들은 어떤 땅에서도 보호받고 힘있게 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는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가시덤불, 때로는 질퍽하게, 때로는 단단하게 우리가 가는 발걸음, 인생길에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더 옳은 길, 더 바른 길, 진리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전진입니다.
복음을 신발로 비유한 것은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 전진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신발이 튼튼했기 때문에 이 신발을 믿고 어떻게 해요?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어떤 바닥이 아프고 뾰족하고 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뛰어가고 달려가서 세계 여러 나라를 로마가 정복하게 된 이유가 이 신발 때문이었어요. 더욱이 그 신발에는요, 징이 박혀 있어서 행진할 때는요, 돌에 부딪혀 힘찬 소리까지도 났어요.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성도들의 발걸음은 힘차다라는 거예요. 전진합니다. 힘있게 나아가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인생이 힘들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가도 가볍게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들처럼 교회 올 때, 교회 갈 때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들처럼 그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인생이 힘있구나.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어떤 사람은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신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한때 세상을 보면서 멈추고 주저앉아 불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살 맛이 안 납니다. 주저앉아서 일도 하지 않고 탄식만 하고 불평만 했어요.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평안의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서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 복음을 경험하고 저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저 높은 천성,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잘된 것은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전진, 안 된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을 믿고 전진. 전진이에요, 전진. 복음은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요, 자꾸 전진해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자꾸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지체돼요. 나아가질 못해요. 셋째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 신발로 표현했을까요?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좋은 소식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요? 발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왜 복음을 신발로 표현했습니까?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전진,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달이에요.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말할 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였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주님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 양쪽 모두에게 힘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힘을 주고 또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행위와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성도는 착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성도의 행위를 보고 삶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별로 없어요. 또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큼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전도된 분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할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삶이 아름다워서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감동받아 왔어요 하는 분들 몇 명 못 봤어요. 칭찬은 해요. 그러나 변화는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왔어요?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그냥 간절하게, 그냥 열심히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밥도 사주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그래서 나도 도대체 교회가 뭔가, 예수가 뭔가,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는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킬 만큼 성자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만 그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어야겠다는 사람은 손에 꼽힐만 해요.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발, 기도의 발 이게 묶어요. 못하게 해요. 영혼 구원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과 그 확신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내가 뭐 착하게 살고 그 어느 세월에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교회 오게 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에게 전도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아프거나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열심히 전도해야지 올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혼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전도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힘 있을 때, 감동이 올 때, 찔림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발을 묶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묶어요. 그래 하지만 나중에 해. 지금은 바쁘잖아, 힘들잖아, 아프잖아, 괴롭잖아.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묶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늘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고, 늘 예수를 믿어도 편가르고 담 쌓고 살게 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복음 전도에 대해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간절함과 열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세 가지로 오늘 설명하는데 하나는 평안, 하나는 신발, 그리고 마지막 예비입니다. 이 예비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 신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발 갈아 신고 가시길 바랍니다. 신발 다 벗어놓고 복음의 신발 신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보호받고 전진하며 더 나아가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언제든지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비되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안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